같이 박수를 칩시다. 우리 시온 찬양대가 지금 연습하기에 좋지 못한 환경이 있습니다. 연습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시온 찬양대 카톡방에서 미리 올려줘서 각각 집에서 다 연습해가지고 와서 여기서 맞춰보는 정도로 하는데 실전이 강해가지고 연습할 땐 잘 안 되는데 예배 시간에는 아주 멋진 찬양이 잘 나와서 본인들 스스로도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들 합니다. 그것은 말씀이 없다면 기독교가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은 성도들이라면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될 이유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녀된 성도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유를 얘기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수험생들이 수능시험을 보는 것처럼 성도들의 한평생의 삶은 하나님 앞에 평가받고 판단받을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70년, 80년 인생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제 우리가 떠나는 날, 또 주님이 재림하는 날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될 터인데 A+를 받을지 D-를 받을지 그것을 생각하고 산다면 이 세상을 캐서라세란의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 수는 없지 않겠냐.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얘기했던 것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 이 세상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찾고 있는 은과 금, 근데 그것은 없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 은과 금으로 없어질 것으로 우리를 택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내어주셔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림으로 그 보배로운 피로서 우리를 사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냐 말이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그 은혜는 너무나 큰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소중한 존재를 우리가 택함받았고 선택받았다면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거룩하게 살아야 될 필요성이 충분하지 않냐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그것에 이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를 이야기하는데 이제 연결해져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을 오늘 마무리 부분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의 핵심, 그 말씀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래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선포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설기할 때 원어를 잘 사용하지 않는 편인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로고스라고 하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내용이죠. 그리고 그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를 존토스라는 단어로 쓰고 있고 또 항상 있는 말씀을 메덴토스라는 단어로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말씀이고 항상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면서 하는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 가지를 이렇게 나눠 올려 하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볼 때의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살아서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고, 두 번째로는 신약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라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미시간 땅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과연 살아있는 것인가, 현재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역사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구약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그러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라는 게 뭘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그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레블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reveal, 드러내 보인다, 감추어 있던 것을 뚜껑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를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보여 알려주신다는 것이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계획하신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그대로 다 성취가 되어지고 complete, 완성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는 것이며 그 말씀하신 대로 성취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 입, 나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가는 말 모든 것은 바로 나의 뜻,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나의 뜻을 이루며 내가 명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헛되이 돌아오는 게 없어요.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성취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고 검증되어진 것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먼저 천지창조를 보세요. 천지창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궁창이 있으라니까 궁창이 있었고, 두 광명을 만들어서 한 태양으로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달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식물을 각 종류대로 내게 하시고, 공중에 나는 새와 동물을 각 종류별로 만들어내시고, 이 세상 천지창조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재료를 쓰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도구를 사용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선언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선언하는 대로 촉촉촉 잘려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도 말씀으로 선언해 주셨고 그것이 성취되어지는 것이 구약성경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는 힘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실 때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그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을 만드시는 것을 이야기하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면서 아브라함을 딱 선택해 불러내십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 70억의 인구들 가운데서 여기 있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자들로 내가 뽑아냈어, 선택했어. 그 거룩한 백성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고통을 당해요, 어려움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가나안 땅에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요셉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애굽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깊이고 멋지게 요셉의 후손으로 멋지게 살았지만 점점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들은 왕따가 되는 민족이 되어졌고 그들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좀 구원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져서 너무 힘듭니다. 외칠 때 하나님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불러내셔서, 야, 너 거기 가서 그들을 구원해와야 되겠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니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말씀을 선언하십니다.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모세를 그들을 구원할 자로 리더로 메시아로 보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할 자로 하나님 또 말씀을 선포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내가 너로 하여금 바로 네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란 그 땅을 얻게 하리라.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을 선언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하시는 거죠. 애굽과 가나안 땅, 영적인 상징이 있죠. 애굽 땅은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왜요?
나일강이라고 하는 젖줄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그 나일강이 범람함으로 주변에 충족 평화가 만들어집니다. 무엇을 심든지 풍년입니다. 먹고 사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애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습니다. 나일강만 보면 돼요. 나일강이 신이잖아요. 가나안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때 잘 맞춰서 내려줘야, 햇볕이 바르게 비춰줘야 그들이 결실을 하고, 그래야 풍년이 될 수도 있고 잘못하면 흉년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모든 농부들은 하늘을 쳐다보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른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늦은 비 좀 내려주세요. 하나님 결실할 수 있도록 햇빛 좀 쫙쫙 비춰주세요. 농부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하늘나라의 상징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돼요. 애굽 땅은 하늘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애굽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에서 그 백성들을 건져내서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집어넣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래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주시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 바라보면서 놀라운 축복을 받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고 나태해지고, 이제 내 마음대로 좀 즐기며 살자, 그걸 살아가는 모면에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됐습니다. 영적으로 병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채찍을 드셔서 그들을 칩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리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곳에서 70년을 살면서 다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함으로 이렇게 죄를 범했고 우리의 삶이 공고하게 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을 다시 부르기 시작하니까 70년 동안에 그들의 잘못됐던 것, 불순물이 빠지고 나태함이 빠지고 하나님을 부르짖는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 귀환을 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선언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다는 사실을 이야기했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직접 목도를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것도 봤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그 포로의 땅에서 70년만 지나면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는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 믿음을 갖고 신뢰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자. 그렇게 함으로 그들이 70년 동안 그 바벨론 포로 생활을 잘 마치고 돌아오게 되어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어졌던 내용이고 계획되어졌던 내용이고 그대로 성취되어졌던 내용을 구약성경은 그대로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명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어찌 증거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열매가 맺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건 도대체 또 뭘까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 이 세상, in the beginning, 이 세상 전에 하나님 계셨대요. 말씀이 계셨대요.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과 또 함께 계셨대요. 근데 그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 말에 대한 설명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졌대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하셨대요. 그 영광을 보는데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영광을 보는데 그 영광이 곧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성육신, 인카네이션. 누굴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 다시 대입해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 전에 계셨던 분입니다. 마리아 몸에서 태어날 때 예수님이 그때부터 계신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는데 같이 함께 하셨던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우리 하나님 봐야 믿겠다고 하니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야 되기 때문에 곧 육체의 몸을 입으셔야 제물이 될 수 있으니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달리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요한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서 다시 설명을 하는데,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다.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가 되신 분인데 이 말세에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서 나타나셨다. 똑같죠? 그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미리 얘기되어지고 계셨던 그분이시다. 이 마지막 때 말세는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부터 재림하실 때 그 기간을 다 말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천지가 창조가 되어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 오고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의 핵심은 메시아를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약속된 말씀들, 올드 테스터먼트. 신약은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들, 그게 신약입니다. 제가 일부 예배 시간에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신약과 구약을 설명하는 약장수입니다. 아무도 안 치니까. 제 유머는 되게 썰렁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아예 유머 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바로 신약과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핵심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의 핵심이 뭐냐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한다 그러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뭐를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 그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것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에서 사는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 사도 베드로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메시지를 선언하고 있는 이 환경을 여러 번 설명드렸죠. 로마의 10대 대핍박이 있고 재앙이 있었는데, 그때 대핍박, 특별히 네로 황제의 핍박 때 큰 환란을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천들이 당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 많은 성도들은 두려워 떨었습니다. 야,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을까?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담대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 사랑하는 성도들아, 너희들은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의 핵심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이상 죽음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너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인생 삶이 너무 스트레스가 많다고, 너무 걱정이 많다고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산 소망이 있지 않냐. 그것을 기억하고 힘을 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너희를 지키고 계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으로 살아있는 것인지, 참 로마 정부에 의해서 두려움을 떨고 있던 성도들이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들이 이제 잡혀가지 않습니까? 잡혀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많은 관중들을 동원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어져가는 모습을 환호하며 소리 질러가며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형 경기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어 사자가 풀어져가지고 굶주린 사자가 그 사람들을 잡아먹겠다 떠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들이 손에 손을 잡고 공포의 얼굴이 찬양을 부르는 순간 찬양을 부르면서 미소로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봤냐고요? 제가 그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할 때는 한 학기말고사나 학년말고사가 끝나면 학교에서 단체로 영화 구경을 갔습니다. 그 신나는 날이죠. 그 당시에는 대한극장이 제일 큰 극장이었어요. 화면도 엄청 크고 그곳에 가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코어바디스라는 영화를 처음 봤습니다. 그 코어바디스가 바로 이 배경입니다. 근데 그 큰 원형 경기장 소리 지르고 있는데 거기에 사자들이 풀어져가지고 막 잡아먹겠다고 난리인데 성도들이 묶여가지고 손에 손잡고 확 나오는데 막 무서워서 막 피하려고. 근데 어느 누군가가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 찬송이 울려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 성도들의 얼굴에 미소로 바뀌었어요.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막 팔을 잡아 뜯어먹습니다. 발을 막 잡아 뜯습니다. 막 피가 막 낭자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얼굴에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어요. 전 그걸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중학교 2학년 때 무슨 믿음이 있겠어요? 눈물이 흘러들어. 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아주 무시무시한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 이제 어린 마음에는 자리를 잡았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로마 시대 네로 황제 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를 불바다시켰다고 불장난을 했다고 해서 잡아서 죽이던 그 처형 현장에서 있었던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을까? 바로 베드로 사도가 외쳤던 것처럼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이겨나신 분이기 때문에 성도들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들었던 성도들의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내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죽음의 현장으로 가고 있었던 모습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는 성도들은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죽음이 이겨내지 못하는 존재들이니까 성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들입니까? 그래서 이 이민의 삶을 살면서 성도들이 많이 불안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지진이 와서도 얼마 동안 우리 트라우마가 우리를 괴롭혔습니까? 집에서 옷을 입고 잠을 자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뛰어나가야 되니까 굉장히 두렵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공포가 몰려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연말이 되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그래도 연말에 이제 1년치 장사를 해야 되는데 뭐 경기가 좀 없다 그래서 많이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경기도 없고 이제 제대로 풀리지도 않는데 그런데다 왜 이렇게 강도가 또 많은지 소매치기 또 이렇게 많은지 정말 사업하는 분들은 지금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들어보니까 350만 페소를 날치기 당했다고 합니다. 한국 사람. 한순간에 날아가는 20만 페소, 20만 달러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멕시코가 이렇게 참 두렵고 걱정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이곳에서 지금 이민생활을 여러분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 환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있는 주의 말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신약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되셔서 죽음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성도들을 힘을 주고 격려했던 그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인 것이 분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그런 이 말씀이 현재 우리에게는 어떻게 살아있는 말씀을 역사하시느냐?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낯선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을 볼수록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에는 말씀 스스로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활동을 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졌죠? 바로 이 말씀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경 말씀이 어떻게 오게 됐느냐? 바로 오늘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계시로 말미암아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성령이 하늘로부터 주어졌는데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말미암아 알려진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 성령에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줘, 우리 마음과 생각을 감찰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쫙 살피고 있는 거죠. 엑스레이가 우리 폐 사진을 찍으면 폐 어느 부분이 고장이 났고 어디가 문제가 생기는지를 파악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엑스레이로 여러분을 쫙 비치면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생각이 잠겨있고 어떤 어려움에 빠져있는지가 말씀 앞에 청란하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다가왔을 때에 성도들이 멕시코 인민의 삶에서 너무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으면 주의 말씀이 여러분을 위로합니다. 격려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삶이 너무 힘들지? 내가 지켜줄게. 내가 너의 문제를 풀어줄게.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격려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건성 대충 해나가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면서 병들어 있는 모습이 되면 성경 말씀이 질책을 합니다. 네가 산 소망을 가진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았어야 되겠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는 한 거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폐부를 찌르는 거죠. 그렇게 되는 대로 살아서는 안 되는 성도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씀이 하시는 거죠. 바로 이 말씀들이 우리를 붙들어내고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앞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영혼이 깨끗해지고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고 거짓없이 형제들을 사랑하는 놀라운 열매들도 맺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은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보에 보게 되면 묵상이 그래 태워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내용을 하나 실어놨습니다. 그 내용 뭐냐면 아내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그 남편은 그 신앙생활을 하는 아내를 조롱하는 거예요. 야, 가게 새벽기도 나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도대체 달라지는 게 뭐냐? 너 뭐 축복받았어? 라고 빈정댔는데 미치게 그러시죠. 아마도 욥의 아내가 욥을 빈정대는 것과 비슷한 그런 빈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성경 말씀을 읽고 있는데 그 아내의 성경을 빼앗아 가지고 아궁이에다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 성경이 다 타버려요. 그 다음날 보니까 타다가 남은 재가 있는데 성경 한 조각이 딱 남아있는데 이 남편이 뒤적뒤적 가다가 거기에 나타나는 성경 구절을 읽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인데 이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네가 성경 아무리 불태워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단다. 그 말씀이 그를 확 찔렀다.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늘 읽는데 그 성경 말씀 대충 알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어느 날 똑같은 말씀인데 어느 날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내 눈에 큰 글자로 다가오면서 그 성경 말씀이 내 가슴을 막 치기 시작을 요동을 치는데 그 앞에 꿇어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지 않고 통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우리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자체가 성령의 역사에 힘입어서 역사를 하는데 우리 성도들을 변화시킵니다. 성도들 이끌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는지를 경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 가치관이 변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격려를 받아요. 죽음이 더 이상 두려워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면서 이 세상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데도 찬송하면서 산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 육체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썩지 아니할 씨 말씀으로 되었으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느니라. 선언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끝이 있어요. 그 육체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도하게 몇천 년 동안 계속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도를 이끌어 계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 항상 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 있습니다. 멕시코 사람이 힘들고 고달프도 웃으면서 찬송하며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마음에 자리 잡는 말씀 그것을 하나 가지를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